오늘은 19장입니다. 17장과 18장에서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재앙 시리즈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지요? 인의 재앙 시리즈가 7개, 나팔 재앙이 7개, 그 다음에 대적 재앙이 7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정을 했었어요. 인의 재앙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과거적인 모습들. 나팔은 과거, 현재 가운데서 현재. 대적 재앙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미래의 모습들 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주제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주요 주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두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오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 말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재밌으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찬송 부르면서 손 들고서 찬양 부르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요즘에 코로나로 비롯되어지는 이 모든 형국들 말입니다. 여기서 제 교회가 엄청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비난에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핵심이 뭡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목사들이 몰라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교인들은 몰라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 사회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회암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 핵심 한 가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중요한 그 교훈 가운데 하나는요, 개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 주권. 자, 하나님의 주권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인의 재앙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어요.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적 재앙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보호. 심판과 보호. 6장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보호, 14만 4천 명을 인쳐주셔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몇 장이죠? 8장에서부터 나팔장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8장에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이야기들, 여조와 용의 싸움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4장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치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며 심판과
보호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앙인들, 경건한 사람들, 심판의 대상은 경건한 사람들, 경건치 못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중요한 어떠한 뭐라고 할까 플롯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 13장에서 이제 짐승 두 마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그죠? 바벨론이라고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해가지고서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의 부역자들,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나팔장에서도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떤 불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서는 넘어갑니다. 여러분 15,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지금 대접의 이야기가 쭉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대접이 대접이 미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접의 심판 가운데서 이제 음녀를 바벨론을 심판하신 장면이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17장에서는 그 바벨론 누구냐? 바벨론의 특징 어디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모독 얘기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신성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하는 것,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삶, 이 모든 것 말이 아니라, 다시 하겠다, 신성 모독은 말만이 아니에요. 신성 모독은 도리어 삶에 더 가까워요. 삶에. 그런 이름들이 가득한 이 실체가 누구냐? 이 실체가 누구냐 하게 되면은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의 악한 세력들을 18장에서는 경제적인 모습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자,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벨론이 그 당시로 말하면은 로마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로마가 여러 바벨론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던, 다 쓸어버렸던 못된 세력들이었거든요.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첫 번째 세력이 바벨론이었어요. 두 번째가 로마였어요. 로마. AD 70년, 72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하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지고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끌려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런 일이 아주 그냥 국가적 그냥 부끄러움이고 막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 마지막 때의 남유다의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 때 모습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 뭡니까? 이제 조선 말기하고 비슷해요. 속 터지는 모습이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하여튼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바벨론은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은 그 유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타협. 1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13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오랜 소년아 입에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한다?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경제활동을. 그 이름은 짐승의 이름이래요. 짐승의 이름. 이 짐승의 이름의 그 수를 매길 수 있는데 짐승의 수라. 짐승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짐승의 이런 그 숫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랍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수가 뭐라고요? 666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짐승의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 지혜가 무엇이냐? 똑같은 지혜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엮이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냥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막 피키 들어도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좀 부정적입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뀌어져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은 누가 이깁니까? 경제는 누가 이깁니까? 다 경제, 물질 그러잖아요. 누가 이겨요? 사로잡혀갈 때 사로잡혀간대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데요. 그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견지해야 될, 그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으니 뭐라고요? 인내와 믿음이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그 짐승의 이름 표를 주면서 말입니다. 매매하게 하고 그 경제 활동을 하게 하고 먹어야 산다고 살기 위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가는 사람들은 가지만 흘러가는 사람은 흘러가지만 그러나 참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실체를 이 정치적 경제적 실체를 지금 17장과 18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었죠, 여러분. 리뷰가 안 되면서 리뷰하네. 28개의 상품을 이야기하면서 28개의 상품을 쭉 이야기하면서 10개, 20개, 28개 얘기하면서 이 상품의 이 모든 매매하던 모든 물건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인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이 물건을 사고 팔면서 누구를 위해서? 누가 지금 그 장을 마켓에 만들어놨습니까? 로마가. 너무 큰 마켓이에요. 그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냥 뭐 적당히 해도 괜찮아.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성도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여러분 헌금을 받아서 유익이 돼요. 정치 지도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린 이유가 헌금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 헌금 시간 한다고 해서 그거 막 오해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죽하면 헌금 때문이래요. 나는 헌금을 예배 시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말 나옵니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나는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고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가장 쉬운 게 뭐게요? 물질이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게요? 물질이에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물질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릴 때 젊을 때부터 헌금 훈련을 제대로 못하면은 나이 들어서 못해요. 예배 시간에 있어서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나 찬양 혼자서 감동받는 게 아니야. 그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거든요. 요즘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참회 기도를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참회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의 사자의 용서의 선언의 말씀을 받고 찬송을 드리고 주고 받고 받는 것에 가장 우리 계시는 받는 것에 성도들이 예배 드린 자가 받는 것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죠. 그 받는 것과 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데 우리 집 사람도 반대하는 거야. 뭐 그거 돌리냐고 그냥 놔두면 되지. 근데 나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가장 쉬운 게 물질들은 여러분 보세요. 다시 좀씩 길어지네. 내가 마음을 드리는 거 쉬울 것 같아요. 물질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뭐가 쉽습니까? 적은 물질이 쉬워요.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정성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죠? 여러분도 하다 못해 뭐 애인한테도 뭐 선물 주는데 준이 애한테 선물 줘봤어? 있었구나. 나는 없다고 그럴까 봐 없다고 그럴 줄 알고 기대하고 선물을 주는데 없다고 그럴 줄 알고 근데 잘못 물어봤네. 여러분 애인한테 뭐 하나 선물 주더라도 고르잖아요. 정성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요. 내가 뭘 말하고 싶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좀 엄청 고민하는 거 말고 살짝 고민할 정도.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이 정도 할 수 있어. 쉬운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해.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매매 활동을 하면서 사람의 영혼이 팔리고 있음을 요한은 직시했던 거예요. 매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신앙까지 믿음까지 흔들림 당하고 있던 것을 요한은 2000년 전에 이미 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이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입니다.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계속 2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 음행, 너희가 처음 어디나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좀 어딨어? 별로 안 보이는 이렇게 행동하여야 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것이 전부 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영혼이 팔린 가운데서 매매 활동하는 거. 이것을 여기 표현해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제 거짓 지도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여기서 말인데 또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이건 지금 경고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18장에서 이제 그 19장 넘어갑니다. 16장에서는 대역제약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그 마지막 실체가 누구냐? 음녀가 누구냐? 바벨론, 로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장 넘어갑니다. 19장 넘어가니까 사실상 대접의 이야기는 이제 대접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이후에 내가 들으냐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런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대요. 천국 천사들이 노래한다는 얘기겠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구원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므로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참되고 의롭다. 디카이오스 알레티노스라고 하는데 이거 15장 36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음행으로 딱 음행이 뭐라고요?
육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물질 가운데서 내 영혼까지 팔았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게 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부정적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땅은 누가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인데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팔면서 내 뱃속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게 됐어요. 그렇게 한 큰 음녀, 그 배후에 음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의 피 기억나세요 여러분? 6장에서 보게 된 말입니다. 6장에서 인해 재판을 이야기할 때에 5번째 인해서 말입니다. 5번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좋은 사람이겠어요? 나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쉽게 말하는 순교자들의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당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나쁜 의미.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 포함돼요. 인해 재앙이. 그러니까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포함돼요. 그러나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믿음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아요. 왜? 이거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불평등, 불공정, 체제의 이야기예요. 불공정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암만 열심히 해도 코로나 이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기독교인들 없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다니까. 그것도 믿는 교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다시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려움들이에요. 고난들.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6번째, 그 다음에 또 어디서 7번째 어디 있죠? 6번째, 7번째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도, 이 성도들의 이 기도만 5번째 기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이제 뭐라고 마중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심판의 기도를, 이 심판의 탄원을 말입니다. 이 탄원이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되어지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계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종말론적으로는 들으신다는 얘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도해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론적으로서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말론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응답.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눈에 보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린 양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4장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성도들의 살아가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주권 4장에서 그죠? 보좌를 얘기할 때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본, 상, 모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봐서는 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1000년, 2000년 지나보니까는 맞아, 그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래도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지. 이게 실현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거 하나의 심판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또 24장 요한에서는 우리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경배에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모두가 동의하는 거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왜 찬송해야 됩니까? 구원하심과 영광과 능력이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주권이 누가 됐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얘기, 경배한다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얘기죠.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 동의예요. 적극적 동의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은 사건, 많은 물소리가 이것을 우리 1장에서 보았던 그 표현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표현한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그 밤새도록 말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지고 뭐한 게, 지난번에도 이번에 마이 사건 와가지고서 마이 사건을 도망치니까는 하이선 양이 그 마이 사건을 잊지 못해가지고 따라온 거래요. 마이 사건이 저기 그 몽고 만주벌판에서 이제 사라졌더라고. 이제 그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래도 살아있더구만. 드디어 오늘 아침 보니까는 이제 그 운명에 닿아서 이제 사라졌더라고. 하이선 양이 그것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데, 예? 와, 난 이번에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어. 내 평생에 바람 때문에 공포감을 느낀 게 이건 처음이었어요. 집이 흔들리고, 높잖아요. 조그만 게도. 휘휘휘휘 바람 쏘여. 와, 요 가게 앞에 발판이 있죠? 발판, 조그만 발판. 그게 뒤집어서 날아가더라니까. 와, 장난이 아니야. 나서 이번에 좀 하이선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계속 주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동풍이 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바람이어야 될까? 상식적으로 슉 하니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나 자연적으로 말입니다. 홍해 바다 갈라지는 동풍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바람이어야 되겠어요? 그런 바람이 불 정도의 그 구름이 몰려오고, 그런 바람이 불 정도의 뇌성이라고 한다면은 바람을 휙 대지, 번개는 팍팍 치지, 밖에서 번쩍 되는 거예요. 요 동네에서는 뭐 이거 높잖아요. 이거 또 번개 치는 거 아닌가? 별 걱정이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경험이 나온 거예요. 많은 물소리, 큰 물의 소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바람 장난 아니라고 생각했었더니만, 저기 우리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코스타리카 내 친구 선교사가, 야, 우리 집 와서 몇 번 뵀었거든요. HB 건물은 안 무너진다. 기도해라. 그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주 우리 전능하신 분 통치하시도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통치하신다. 그럼 뭐 구원이다. 다 주권과 관계의 표현들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이것만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도다. 어린 양의 혼인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예식 때가 이르렀대. 자, 그의 어린 양이 그의 아내랑 하는 거니까 어린 양이 신랑 신부, 신부, 신랑, 그의 아내, 신부가 준비됐어요. 그죠? 신부가 준비됐어요. 자, 이 신부가 누군가 보세요. 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는 신부가 여러분 이제 하얀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다시 여러분,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다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신부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행실이 뭡니까? 그저 그냥 저그런 행동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으로 넘어와서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냐니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뭐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 지정, 의에서 정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이 사랑을 지정, 의에서 행동으로 보자고 그랬었어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게 돼요.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란 말은 반복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감정, 예수의 사랑, 찬양 부르고 뜨거워져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따랐고 어떻게 그를 경배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내가 그를 어떻게 따랐는지 그 모든 삶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뭐란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옳은 행실이고 이것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경제체제라는 물질을 따라서 막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긴 한데요. 더 신앙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음행, 우상숭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리켜서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실을 가리켜서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경건한 사람들이죠. 이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재앙, 대적재앙을 계속 내리셔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1세기 이 지금의 때와 2000년 전에 이게 90년, 95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시대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젊은 사람들이 유명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내가 볼 때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세상 너무 재밌거든.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지금 뭐 아이들이나 여러분들 속에 엔터테인먼트 얼마나 여러분 막 빠져 있는 세대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어린 양의 아내로 도장 찍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자한테 청함받은 자를 보니. 여러분 이것을 알면 저도 헷갈려가지고 어린 양한테 혼인자 청함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런 혼인잔치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뭐 미련한 슬기로운 처녀 그 어떤 미련한 처녀 뭐 이게 많은데 여기서 그럴 때는 많이 청함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혼인 주인이 말입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배설해 가지고 사람을 초청했는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들한테 가서 사람들한테 그냥 무슨 뭐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청하라, 다 데리고 와라, 그걸 문 닫아라, 뭐 그런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청함받았다. 그때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청함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뿐이야. 청함받았다. 청함받은 자는 여러분 신랑 신부겠습니까? 축하 가격이겠습니까? 그때 가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다. 청함받은 자들은 여기서 청함받은 자들은 축하객이겠어요? 하객이겠어요? 여러분? 아니면은 신부겠어요? 신부예요. 신부. 뭐가 일부 다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부예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 그 아내가 될 수 있는 거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참되신 말씀이에요. 요 이미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은 이게 넘어가서 20장, 21장에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우리 세먹고 입은 사람들 옳은 행실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그 앞에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요한이 내가 얼마큼 감격이었겠어요. 무릎을 치고 아이고 이거 맞습니다 마스터. 아이고 맞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맞구나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거구나라고 하는 나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서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에 말한 내 경배를 하시던 종이 삼가 내게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는 너와 함께 내 힘을 같이 된 종이다. 나는 이 요한이 이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1장에서 말입니다. 1장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너가 너희 형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야. 난 똑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내 동참해 살았던 사람이야. 난 너희와 같은 형제야.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밥 3끼 먹었어. 내 밥 3끼 먹지? 똑같은 얘기야. 나도 커피 마셨어. 내가 커피 마시지? 왜요? 3끼 안 먹나? 2끼 먹는구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저 혼자 생각입니다. 뇌피셜. 혼자 생각해서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다. 이 형제들인데 어떤 형제냐? 예수의 증언을 받아.
말씀이죠.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이 옳은 행실, 증언. 얘기했잖아요. 증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증언은 여러분 내 말을 증언한다가 아니에요. 증언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그 뭡니까? 기준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증언,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증언, 증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같이 결부된 단어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의 증언과 결부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옳은 행실이요. 그것을 가리켜서 깨끗 빛나고 깨끗한 세막 옷을 입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쓰인 동행.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글쎄 모르겠어요. 뭐 먼저 이제 순교한 그 사람의 영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래요. 예언. 그런 10장 1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언을 가리켜서 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말, 여기서 여기 있죠? 말 혹은 삶. 삶까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증거한다. 삶, 말. 말이겠어요? 삶이겠어요? 삶이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대접의 이야기예요. 대접 심판. 똑같이 어린이와 혼인잔치 보호 맞아요? 맞아요? 대접이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고 심판과 보호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심판과 보호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장면들이 나와요. 최후의 장면이 여러분 씬 1 그죠? 그죠? 씬 2 3 맞아 3 4 5 그죠? 6 7 까지가 7이 여기까지. 오케이? 7 우리가 여러분 얘기했었잖아요. 참 보게 되면 내가 보니 그것도 7개였다고. 기억나지? 중고자매 보니 7개. 또 여기서도 마지막 때는 이제 그 장면들이 7개 나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 크리스토스 알레비너스, 알레스너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사람인데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공이란 말이 여러분 공이라는 단어가 딱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와요. 공. 이 공의가 뭐냐? 디카이 주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우리가 로마서 봤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어렵잖아요. 그죠? 조금 해서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딨나? 19장 11절에 있나? 어제 보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개혁성경인데 충신과 진실은 그 공의로 심판. 공의가 뭐냐? 공의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여기서 뭐 라이셔스니스 여기 이제 그 킹제임스 번역에 있거든요. 라이셔스니스에서 그 신약의 1343이에요. 1343. 1343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로마서 어디 있어? 로마서 1장 로마서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 교회 신앙한 단어가 무슨 뜻인가?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라이셔스니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해하자. 기억나요? 관계로 보자. 관계. 복음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게 된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지난 며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얘기해. 신녀랑 내가 다퉜어. 지지난주 며칠 전에 갈 때 이제 배탈 나가지고 식도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어. 내가 오해를 했어. 풀라고 애를 쓰는데 신녀야 미안했다. 아수했어.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밥도 안 같이 먹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손잡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칭의 손잡았어요. 그 다음에 성화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영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야 우리 친구하기로 했다. 너 사귀기로 했다. 끝이 아니라 사귀기로 했으면 친구하기로 했으면 밥도 같이 먹고 많은 시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성화, 영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관계를 맺었다, 칭이에요, 칭이. 그의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된 말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올바른 관계적 개념을 본다고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그가 공의로 심판하신대요. 공의로. 디카요신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을 보시고 바른 관계인지 아닌지 그걸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거는 불고 갖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이게 진짜 비밀이지. 이게 또 그의 피가 피부로 오시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활 보호 똑같네요. 이 생활 보호소 갖다가 여기 이제 신부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뱀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하늘의 군대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군대 특징 첫 번째, 세마 보호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뱀말을 탔다.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거. 그를 따르는 모습이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 예리한 검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것 뭘로 판단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말,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법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심판한다. 철장을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를 심판이요. 다시 여러분 보세요. 만국을 친다, 다스린다, 진노, 심판한다. 뭐예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 만주해 주라. 예수님의 실제가 써져서 합니다. 하나 넣읍시다. 이제 마지막 심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초의 심판은 아니에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궁중에 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거든.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놀라. 하나님의 큰 잔치, 큰 잔치라 표현하고 있네. 참 어쩌면 말입니다. 이 그 큰 잔치를 지금 가서 드는 생각이 어린이의 혼인기약과 관계있을지 모르겠어요. 혼인기약, 혼인식에서 믿음의 사람들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만 경건하지 못한 이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되는 거예요. 왕들과 보세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이나 큰지나 모든 재산을 먹어라. 누가? 새들에게. 이 사람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6장 보세요. 6장. 6번째 심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셨습니다. 5번째 심판에서 여러분 호소한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땅에다 바위가 떨어져 막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 못된 인간들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 모든 종과 강한 자들이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이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가리래요. 우리 위에 떨어져. 나는 바위 틈에 있을 테니까는 좀 가려달라. 그렇게 못된 그러니까 자기 할 것은 할 짓은 다 계속 하겠다고 하던 이 사람들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들이 여러분 이 표현이 19장에서 마치 있던 말 하나님의 심판에서 땅의 임금, 군대들이 뭐야? 장군들이죠? 여기 있는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 말들과 그것들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그렇게 못되게 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뒷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그 짐승이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모여 그 많이 탄 자와 그의 군대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상황 묘사는 없습니다. 끝납니다. 그냥 짐승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여러분? 13장 보세요. 13장에서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의 거한 자를 미혹하고 땅의 거한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라 유혹하던 그 종교 정치 지도자들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었죠?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요? 로마, 바벨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부역자, 정치, 종교 부역자들. 얘기했었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부역자들이 말입니다. 19장에서 로마가 짐승이 잡히고 거짓 표적을 하는 거짓 선지자. 나 같으면 찔리는 거죠. 찔리는 거. 거짓 선지자들이 잡히고 이래야
짐승의 표를 갖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 짐승이 누구냐? 1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표. 짐승의 표 뭐라고요? 666.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수, 신성무도 다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음행 미혹하던 자들이라. 괜찮아. 이 집사님 되세요. 헌금 많이 하면 돼. 집사님 됐어. 그러한 거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 자들을.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치고. 이 유황불 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된 말입니다. 그들의 심연한 하늘에 불이 나왔던 이 유황불 불이 마귀가 유황불 못에 던져졌는데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기에 떨어진다는 얘기.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것. 이게 뭐예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주변의 모든 세가 그들의 삶을 배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요한이 지금 여러분 종말을 얘기합니까? 종말로 최후의 심판만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를 지금 요한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질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줬던 메시지였어요. 이 전쟁이 여러분 이 심판이 지금도 나팔 재앙 얘기했잖아요. 현재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믿음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